오늘은 좀 말 위에서 울고 있는 그 한 선수의 그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네.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참 안타까운 사연에 처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의 주인공은 얼마 전 끝난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근대 오전 경기라는 종목의 독일 선수 이 아니카 슐로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말 위에서 얼마나 이 절망적인 표정을 하면서 울부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수가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대 오전 경기는 수영, 펜싱, 승마, 육상, 사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슐로이는 세 번째 종목인 승마 이전의 경기인 펜싱과 수영까지는 종합 1위를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승마 경기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이 전장으로 나아가서 적의 말을 탈취해서 그 말을 빼앗아서 경기를 펼친다는 그런 의도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경기 시작 20분 전에 이 무작위로 배정된 말을 타고 경기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배정받고 난 다음에 20분 안에 처음 보는 말과 친분을 맺어서 그 말을 타고 경기를 뛰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슐로이에게 배정된 셰인트 보이라는 말이 시합 중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장애인을 넘기도 거부를 하고 그 앞에서 멈추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두 종목까지는 1위를 달리던 이 슐로이는 승마 경기에서 최하위로 떨어지면서 종합 31위로 경기를 마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소식을 뉴스로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저도 모르게 이 슐로이라고 하는 선수의 감정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선수가 4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를 했었겠습니까? 물론 종목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시합 도중에 이 무작위로 배정된 말을 받고 난 후에 그 말을 듣지 않아서 0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황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말을 배정받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복불복인 거예요. 어떤 말을 배정받느냐에 따라서 메달의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불공정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그 4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간다? 그것도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작위로 배정된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 선수가 너무나 속상했을 것 같다.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분명 그 이전까지는 두 종목에서 1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 말 위에서 눈물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절망이, 그 분노가 고스란히 화면 속에 담기게 되더라고요. 이 선수가 아마 이전 두 종목까지 1등을 했을 때는 금메달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4년간의 내 노력이 결실을 맺었구나,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니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던 거예요. 절망이 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처럼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상황을 이 배경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우리는 홍해바다의 기적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 기적을 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긴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데 홍해바다라고 하는 큰 난관을 뚫어냈으니까 이제 이들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홍해바다도 건넜는데 아마도 금방이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금방이라도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으니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이들의 사기는 아마 충천에 있었을 거예요. 어떤 적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대적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의 믿음은 충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승리감과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는지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를 경외했다, 모세를 믿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또 보시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전문맥을 잘 살펴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고 자신들을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믿음이 너무나도 좋은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모세를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이 기쁨의 메아리가 끝나기도 전에 이들에게 닥친 현실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냐면, 광야길을 사흘이나 걸어왔는데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을 하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갈증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또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중에서 성격이 급한 사람은 급하게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자마자 아마 구토를 하고 그 물을 다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금방이라도 가나안에 갈 줄 알았는데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참 위대한 지도자야, 그렇게 칭송을 마다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들이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컸던 만큼 절망이 컸고 실망이 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요, 그다음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인생에 그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만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는 것일까요? 답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못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주시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서 승리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는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절망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단 사흘 동안 물이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이르게 되자 이제는 모세를 향해서 다 원망을 내뱉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모두가 다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으니까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막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에 원망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될 것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마귀가 원하는 응답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자기 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다 돌려버리고, 이것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 상황에서 이들과 다르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을 때 원망을 늘어놓거나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여정길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근대 오정 경기 그 선수뿐만이 아니라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전날까지 기쁨과 환희에 찼다고 할지라도 바로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는 기쁜 일도 가득하지만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쓴물이고 목마름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문제가 가장 힘든 건데요, 제가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은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할 때거든요. 사실 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이 군대를 가기는 하지만 다 같지는 않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의 군 생활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자기 군 생활이 편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군생활이 제일 힘든 거예요. 내 문제가 제일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문제가 제일 힘든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자라고 고통이 감해지는 것도 아니고 권력자라고 고통이 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인생이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다 똑같은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바로 믿음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5절 시작하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원망할 때에, 모두가 다 불평을 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 또 그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바라봄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 상황을 바라보는 그 해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에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혹시 이 밤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마음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것이 없으니까 매일이 불행인 거예요. 매일이 고통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믿고 저 사람은 저래서 믿고, 이 상황은 이래서 불평이 나오고 저 상황은 저래서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투덜댑니다.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칭송을 하고 찬송을 하다가도 또 이렇게 3일간 이 물이 끊겨버리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금방 원망을 하는 것, 사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반대로 모세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이러한 위기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기도로부터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기도의 유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모세가 부르짖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116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마치 엄마가 매 순간 어린아이의 목소리에 자기 자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가 여러분이 부르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다.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수많은 위기의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겼겠습니까? 바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늘 한계가 있고 연약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에서 내 옆에 늘 의자를 둔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임재가 위대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기도가 빠지고 예배가 실종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은 침체가 되어져 가고 말라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나의 삶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날마다 나의 삶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로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말씀이 생각나므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냐? 기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내 기억 속에서 살아 움직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늘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믿음으로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절망을 만나게 될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모세와 마찬가지로 기도부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고 하는 책의 서두를 보면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가 9.11 사태가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기도라는 책을 저술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서두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온 도시가 온 나라가 완전 침울과 우울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테러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던 충격적인 사건,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때는 정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집안에도 마라의 쓴물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내는 크론병 증세와 씨름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급기야 자기는 갑상선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하기를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보, 불치병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의사가 약을 주면서 하루에 하나씩 약을 드셔야 하는데 만약 하루라도 이 약을 빼먹는다고 한다면 몇 시간 안에 당신은 사망하고 말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렇게 의사가 말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약을 먹는 것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내가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몇 년을 부부가 매일 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기도 속에서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라고 하는 책을 본인이 저술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서두에 이제 그렇게 언급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말하였음물을 단물로 바꿔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말하였음물을 만날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목해서 보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분명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오늘 본문은 서술을 하고 있냐면 26절 끝부분을 보시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픔을 어떻게 치료하고 계십니까? 그 방법이 참 흥미로운데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 나무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도 상징일 텐데요. 제가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하면서 한 나무를 매개로 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 과정을 묘사할 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한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주의 쓴물이 가득한 마라의 쓴물이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서 예비하신 한 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 저주의 쓴 잔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인생에 주는 이 마라의 쓴물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 태풍을 맞아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달리는데 아무리 프로 선수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을 그냥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힘으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점점점 더 고통이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타는 목마름과 갈증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이 마라의 쓴물을 넘어서 그 쓴물 너머에 있는 엘림으로 가게 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우리가 마셔야 할 그 마라의 쓴물을 다 마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이 모든 마라의 쓴물에서부터 벗어나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이 쓴물 너머에, 이 고통 너머에 엘림이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피값으로 산 내 아들이다. 실망하지 마, 절망하지 마,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버린 만큼 너는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배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된 거잖아요. 절망하지 말라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소망을 가지라고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말할 쓴물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모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마라의 쓴물을 벗어나게 하시고 엘림으로 인도해 내시는데요. 다 함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시험을 벗어나게 하신 다음에는 어디로 이들을 인도하냐면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그곳에 물샘에 12이 있고 종주가 70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샘이 12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씩 차지해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풍족합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흘길을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고 정말 그 갈급한 마음으로 물을 먹었는데 쓴물이었는데 엘림을 허락하시고 또 12 샘물을 허락하시고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통과한 다음에 엘림으로 인도를 하셨을까? 오늘 성경을 정리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에 마라 없는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의 쓴물을 통과한 다음에 도달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마라 없는 엘림으로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응답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다림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내가 지금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의 터널, 언제 그 끝이 끝날지 모르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에 단련된 영적인 체력, 믿음의 체력,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기다림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엘림에 가서 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초청하시고 훈련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 뒤에 엘림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이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이 있으면 엘림도 있고 또 엘림을 지나다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마라의 쓴물을 또 만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림 속에 머무르면서 마치 변화산에서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사오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름에 잠시 휴가를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지만 다시 일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작은 엘림에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또 다시 떠나야 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엘림을 허락하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런데 또 우리의 믿음이 낮아져서
또 우리가 교만해서 넘어져 있다고 한다면 또 언제 말할 쓴물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 체험한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절대로 여러분 말할 쓴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마라의 쓴물 넘어 엘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매 순간 체험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마라의 쓴물로부터 승리해서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